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네 번째, 마음의 비진리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기록자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였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피를 받아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에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해야 하는데 때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마음에서 비진리를 빼내고 진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또 진리를 마음에 일구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진리의 작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십니다. 행할 바, 말할 바를 주관하시지요. 이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마음에 이룬 진리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지요. 마음의 진리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정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의 진리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지요. 중요한 말씀은 암기까지 하면 더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일구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설교 내용을 다 숙지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하여 마음에 일구지 않으면
진리가 자기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영어 교과서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하고 듣고 쓰면서 훈련해야 실력자가 될 수 있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일궈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 밝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A는 B 이렇게 답이 간단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진리가 마음에 읽어져 있으면은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진리로 일궈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일궈진 진리는 이처럼 성령이 필요한 답을 알려주시도록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얼기설기 어수선해요. 그럴 때는 신목사님 말씀, 오늘도 이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주 명쾌해요.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 맞아, 이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지렛대와 같고 교과서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은 신목사님 생각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대원의 영으로 나온 쭉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총괄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이 신목사님이셨어요. 워낙 또 똑똑하시고 그래서 똑똑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 말씀이 미리 마음의 양식이 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씀이 양식이 삼어졌다가 그 M교에서 아닌 게 많았잖아요. 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려니까 힘든 싸움을 하셨지요. 그러다 거기서 발을 빼고 진리만 챙기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이게 이제 몇 편이 그때 몇 편이었나? 그것이 올라와서 제가 반복해서 올리잖아요. 들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또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들어도 진리입니다. 진리의 또 다른 작용은 각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미운 마음이 들지요. 반면에 사랑이 마음에 일궈져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시면 능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일궈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처럼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퍼즐 조각이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합 선물 세트 퍼즐이 있었는데 이 신목사님 처음에 딱 대했을 때 신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떠올려 주신 겁니다. 신목사님 입으로는 종합 선물 세트 말씀이 나왔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동시에 종합 선물 세트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신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갖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온갖 것이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빼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비진리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비진리는 진리와 반대의 작용을 하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해서 영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을 거스르지요. 마음의 비진리는 둘째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뜻이 아닌 육을 쫓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이 두 가지 곧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듣는다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원수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설마 그럴까? 내 의지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사람이 어떤 비진리의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원수 마귀 사단의 뜻대로 행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갑니다. 즉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 사단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사단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성령은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마음에서 옵니다. 반면에 사단은 방송국에서 방송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음성을 흩뿌려 놓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권세 잡은 공중에 악한 마음과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퍼뜨려 놓습니다. 그 매스컴 그 광고 같은 거 나오지요. 요즘 안 좋은 그런 광고, 영화 뭐 프로 포스터 막 그런 거, 그런 것들 공중에 흩뿌려 놓는 거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로 채운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만 가득한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주파수가 사단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마음 안의 비진리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들이듯이 마음 안의 비진리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통해 이게 도청장치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머리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그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의 비진리를 도청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할 것은 사단의 음성은 외부에서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온다면 사단의 음성은 먼저 생각을 통해 들려오는데 그것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옵니다.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마음의 비진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동하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바로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불탑니다.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요. 육체의 소욕이 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사전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알면은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리만 또는 비진리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분이 비진리를 버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들으려는 소리와 함께 이런저런 소음이 함께 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사단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비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서 신속하게 버림으로 성령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겠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어찌하든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 노력이 합해질 때 비진리가 신속하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때 단 한 번만 이런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죄성까지도 씻겨주시지요. 또 성령의 풀로 태워주시기도 합니다. 단 성령이 이런 작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서 불같이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충성할 분야를 찾아서 기쁘게 충성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또 누구든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기쁨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먼저 자원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